여러분, 성전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죠. 그렇죠? 특히 우리는 예배당 또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를 뜻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지어진 하나님의 집, 그곳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현재로서는 성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뭐죠? 모스크죠. 네. 아마 그 극단적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이스라엘조차 그 모스크를 허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 허무는 순간 다시 종교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그곳은 유대교의 성지, 기독교의 성지, 이슬람의 성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성전은 지금 있는 그 곳에 헤롯이 4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건축하였던 성전입니다. 네. 그곳에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는 일은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실수 혹은 자신의 부족함을 누군가가 드러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비난이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내 불편함이 드러나는 것을 그 누구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싫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지적이 비난으로 느껴져서, 그리고 때때로 보면 비난이기도 해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불편한 진실을 마주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건강한 사회생활 또는 부부생활,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그것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불편한 진실을 아주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들춰내셨던 유대 지도자들의 그 불편한 진실, 그들의 약점은 그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가 제 설교를 한번 피드백을 해줬는데, 재미있는 말 좀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되는 사람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웃기려고 하질 않아요. 시도하지 않습니다. 안 웃기거든요. 네.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저에게 있어서 그게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네. 전혀 웃기지 못하는,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저. 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조금 그동안의 누가복음의 모습 속에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을 드러내세요. 4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누가복음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온건하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이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이 가장 온건해요. 근데 온건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에 누가복음에서는 보지 못했던 예수께서 누군가를 강제로 내쫓으시는 모습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완전히 엎으셨어요. 과격하신 행동을 우리는 처음 마주하고 있습니다. 물리력을 처음 사용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동안에는 그렇게 물리력을 사용할 일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것이 당연하기도 해요. 여러분 같으시면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앞에서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할 줄 알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엘리야가 역사 중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자신에게 반항하는 병사들에게 불을 떨어뜨렸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 그런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괜히 대항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에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가 없었는데 예수께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두려움과 놀라움은 더 크게 확산되어졌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성전에서는 물리력을 행사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한술 더 떠요. 표현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한복음에서의 표현을 보면 예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부셨다.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모든 동물들을 다 맞으면 놀랄 거 아니에요. 사방팔방으로 동물이 흩어지고 다 내쫓는 장면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누가 있었어요? 지금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 그리고 돈을 환전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다는 것은 예수께서 지금 성전 중에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도 생각이 있어요. 설마 성소 앞에서 사고 팔까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좀 헤롯 성전은 좀 거대했습니다. 그 중에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는데 그곳에서 뭘 팔았어요? 동물을 팔았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돈을 환전해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2000년 전의 세계는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것을 사용하죠? 동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단지 유대인들만 제사 드릴 때 동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인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그 역사 가운데서도 고려 시대까지, 그 제가 볼 때는 조선 시대까지 인신공양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대표적인 인신공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 심청전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릴 때 동물 또는 사람까지도 사용하는 시대였죠. 불과 그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몇백 년 전까지도 그런 일이 벌어졌고 아마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대인들의 제사 장소에서는 유대인들은 절대 인신공양을 허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사하는 그 성전에서는 동물이 필요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희생제물에 필요했던 그 동물은 흠이 없는 동물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 멀리서부터 흠이 없는 동물을 끌고 올 때 오는 과정 가운데 흠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동물을 어떻게 들고 와야 될까요? 이렇게 들고 와야 될까요? 근데 이게 잘 사는 사람은 이게 부의 척도에 따라서 내야 되는 희생제물이 다르거든요. 못 사는 사람은 비둘기 내도 돼요. 비둘기를 희생제물로 드려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잘 사는 사람들은 뭘 내야 되냐면 소나 염소, 양. 그럼 소를 이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흠없는 동물을 살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러면 돈은 왜 환전해 줬을까요?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화폐로 반세겔, 2분의 1 세겔인 거죠. 반세겔을 성전세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유대인들만 사용했던 화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에 오거나 로마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화폐를 세겔로 바꿔야 됐습니다. 여러분도 여행 가실 때 환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큰 단위를 내거나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조그만 돈이라도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제출해야 됐어요. 그리고 이왕 성전에 왔는데
멀리서 왔다면 그냥 한 번 들락날락 거리고 끝일까요? 아니죠. 좀 머물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도 좀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랍비들의 말씀도 좀 듣고, 그렇기 때문에 세겔로 환전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환전이 필요했습니다. 둘 다 필요한 일이었네요. 동물을 사는 것도 필요했고 환전을 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왜 이렇게 극렬하게 분노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불편한 진실에 조금 직면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번 주에 그래서 조금 제 스스로를 직면하는 게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설립 예배에 그렇게 크게 애 많이 안 썼어요. 훨씬 더 주일설교가 중요하니까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것이 문제였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46절을 통해서 왜 분노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바벨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께서 오늘 왜 분노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46절에는 두 선지자의 말씀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사야는 어떤 걸 예언했을까요? 이사야 56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56장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것이다. 이게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중에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는 뭐만 인용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만 인용하셨습니다. 원래 이사야 56장은 모든 민족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 부분이 생략된 이유는 문맥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도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따지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분명 따질 거 아니에요. 내쫓으니까. 당신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합니까? 당신이 자격이 있다라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유대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야, 내가 표적을 보여줄게. 이 성전을 허물어 봐.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울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46년 동안 건축한 이 성전을 허무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이 뭘 뜻합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너희가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모여서 내 집에 와서 경배를 드릴 것이다 라는 말씀은 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이 성취되어졌죠. 왜냐하면 유대인만 예수님 믿습니까? 만민이 정말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의 그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그런 맥락입니다.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그 뒷부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핵심 구절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뭘 강조하죠? 내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어떤 것만 지적하신 겁니까? 유대인들의 현재 태도를 지적하신 거예요. 뒷부분에
예수께서 정말 지적하신 그 기도하는 집을 왜 너희들이 장사터로 만들었느냐라는 곳에는 아주 다른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용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의 선포입니다. 왜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봤을 때 유대인들은 먼 곳에서 와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도 없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도 않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전을 마치 범죄자들과 도둑들의 소굴로,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 행위와 같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의, 이게 좀 과격한 말로, 너희들의 삶은 완전 개판인데 성전에 와서 너희들이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삶이 개판이니까 내 성전도 더 개판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과격한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에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성전은 건물이지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개인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갈구하는 우리들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갈구하지 않고 그 삶을 무너뜨렸을 때 그 성전이 오염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도대체 1세기 성전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유대인들의 성전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극렬하게 분노를 표출하셨을까요? 이렇게 분노하신 거를 여러분 아마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사하는 것 필요했어요. 동물을 사야 됐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화내실 일인가?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동안에 하셨듯이 설득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예수께서 모든 랍비들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설득하셨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1세기 성전은 세 가지 부분에서 제가 요약한 건 세 가지라는 것이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 부분에서 오염되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던 이유가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성전의 원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원래 목적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교회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예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성전의 원리와 비슷해요. 성전의 원래 목적은요, 거룩의 확장이었어요. 좀 어려운 말로 거룩의 확장이 성전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오직 한 곳에서만 예배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전, 그때는 성막이었죠. 원래 성막은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던 성막이 이제 다윗 왕 때 시온산으로 갔고, 그리고 솔로몬 때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기서만 예배드려야 돼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것을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학습한 것을 어디로 다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거룩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어렵잖아요.
레위기 시작하자마자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나와요. 근데 레위기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인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막에 매뉴얼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 삶 속에서 거룩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것인가? 레위기 19장 18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레위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법들이 그렇게 빼곡하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라. 제사는 어떻게 행하라. 어떤 태도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만 합니까? 종교 행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배우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오직 뭐 하나만 남았습니까? 종교 행위만 남았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의 욕망을 용납해주는 도구가 되어져요. 그냥 죄 열심히 짓다가 성전 가서 희생제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에서 기독교를 희화하거나 굉장히 비판하는 모습으로 들어질 때 어떤 모습이 그렇게 많이 드러납니까? 용서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요새 TV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면 그것이 1세기 유대인의 모습이었어요. 예수께서 극렬하게 분노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성전이 지나치게 상업적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물을 사고 파는 행위, 동물을 사는 것과 그리고 누군가 흠없는 동물을 와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세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나중에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수수료, 엄청난 수수료를 매기고 그 수수료가 아주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가게 됐습니다. 특별히 성전세에 관련된 환전에 대한 수수료는 오직 대제사장의 가문에만 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어떤 굉장한 그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주 극소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성전의 모습,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예수께서는 비판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뒤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만큼 분노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성전이 종교적 착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당시에 1세기 성전은 누가 지어줬죠? 헤롯이 지어줬어요. 헤롯 대왕. 근데 여러분 그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헤롯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을 만나죠. 그때 동방의 박사들을 만난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2세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싹 죽여버려라 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정도까지 이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착취자, 권력자,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왜 굳이 4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줬을까요? 성전은 헤롯 가문과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더러운 결탁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헤롯 성전은요. 그래서 헤롯 성전은 당시 1세기에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착취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원래 역사적으로 굉장한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짓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반대로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던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은 굶어가면서까지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 원래 성전의 건축에는 이스라엘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지배하는 헤롯 가문의 혜택을 그대로 누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 지도자들과 결탁하게 되었죠. 어떤 희생도 없었습니다. 어떤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정치 지도자로 변해버린 거죠. 그들은 종교라는 이름을 통해서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까? 성전세와 그리고 동물을 사고 파는 모습, 그 안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죠. 예수께서는 이렇게까지 오염되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에 극렬하게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편한 진실, 아주 폐부를 찌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판을 직면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받아들였을까요?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분노했으면 선지자라 불려졌던 예수를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을까요?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유대 지도자들은 직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뭐 율법대로 했는데 뭐.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강도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강도가 너희야, 너희.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저는 이 세 가지 요소,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국 교회에서 다 찾았습니다. 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어느 순간 한국 교회의 목적이 교회 건축이 되었어요. 저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전 건축하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어떤 공간에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절대 합리적이지 않은 건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성전의 목적과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닮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수를 닮는 걸 배우고 나가서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겁니까? 밖에서 하는 겁니까?
밖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교회에서는 배우는 시간이에요. 배우는 곳이에요. 우리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외부에, 물론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평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받는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할까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거든요.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삶을 나누지 않거든요. 그냥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것이 다예요. 그나마 이제 조금 오랫동안 마주보는 사람들이 이분이 밖에서 어떻게 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얼핏 알고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그거를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근데 원래 교회의 진정한 의미라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잘 살 수 있죠. 이것은 잘못을 서로 지적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모범을 보이심으로 가르치셨죠. 이제는 교회 안에서 누구도 모범을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들조차 목사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보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범을 보임으로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설립 목적이에요. 우린 이걸 상실했어요. 한국 교회 두 종류의 교회가 이제 남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몸 바쳐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에 충실한 교회가 살아남을 겁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를 많이 하는 교회가 살아남을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디도 끼지 못하는 교회는 상실해 갈 겁니다. 그렇게 현재 돌아가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내 삶 나누는 거 싫죠? 좋으세요? 제가 요새 제 후배들이랑 친구들이랑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남이 잘 되는 모습 보면 배 아프거든요, 되게. 나는 왜 잘 안 되지? 라고 생각할 때 되게 많거든요. 열등감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원래 이런 놈이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혼자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공동체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상업주의에 대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만큼 돈을 밝히는 곳이 없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요새 맑은 눈의 광인 아세요? 교회 안에도 맑은 눈의 광인이 있다. 어떤 걸까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맑은 눈의 광인을 보면 짤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본인이 하는 욕구에만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욕구에 집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포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우리 다릅니까? 저는 여러분, 부목사의 생활이요. 제가 그동안 이제 경험했던 부목회의 생활이 한국교회 대다수가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지 경건을 배우기보다 조작하는 법을 배우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행정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분위기를 띄워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느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뭐 물론 경건한 부목회자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를 반성해 봤을 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학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점점 어떤 걸 배우냐면 마치 정치 지도자와 같이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종교적 착취를 학습합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될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표출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일에 대해서 가끔 별로 강조 안 하잖아요. 당연히 저도 그런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이 막 미친 듯이 교회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이 인생 다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렇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욕망을 가득 차서 범죄한 가운데 살 것인데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너는 그 사람 속에서 떠나가라.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무슨 얘기입니까? 공동체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린 여기서 통탄해야 돼요. 이제는 겉으로 경건해 보이는 사람조차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찌 보면 1세기 유대인들의 모습과 동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기를 노력하죠. 그러나 그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 학습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깨끗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한다면 이렇게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를 닮고 공동체 안에서 모범을 보이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동안에는 나만 잘하면 되지, 내가 평소에 나만 잘 섬기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향기를 드러내야겠죠.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모범을 보임으로 우리의 삶을 보완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려기보다 바깥에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서로 사랑하여서 서로 모범을 보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그 목적에 합당하고 충실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1세기 유대인들의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게 주님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주님의 도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 지켜주셔서 세계 성전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주십시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공동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삶에 진실하여서 함께 삶을 나누며 자신의 부족함을 서로도 직면하며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닮아 한 주를 살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도구 되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